이 시간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안데르센, 여러분 잘 아시죠? 안데르센이 있는데 이 동화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이제 시골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노부부가 있었는데 가난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라고는 말 한 필이 전부였습니다. 이 두 노부부가 고민하다가 말을 좀 더 쓸모 있는 것과 바꾸고 싶다. 바꾸십시다.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내리고 이 남편 되는 분이 말을 끌고 장터로 이제 가는 거죠. 가다가 보니까는 멋진 송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멋진 송아지가 좋아 보여서 제 말하고 바꾸시죠. 그래서 송아지랑 바꿨습니다. 말 한마디를 송아지랑 바꿨어. 송아지를 바꿔서 쭉 가다가 이제 장터를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랬더니 털이 복슬복슬하고 아주 보기 좋고 귀여워 보이는 양이 보였습니다. 자, 제 송아지를 드릴 테니까 이 양하고 바꿉시다. 어이 좋지. 양하고 또 바꿨습니다. 양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가다가 보니까는 깃털이 탐스럽고 몸집이 큰 거위를 또 보게 됐습니다. 아, 이 양하고 거위하고 이 거위하고 바꿉시다 했더니 거위 주인이 이게 웬 횡재인가 하고 또 양하고 거위하고 바꾸게 됩니다. 그 후에 암탉을 봅니다. 그럼 암탉하고도 바꿉니다. 암탉을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마지막으로 돼지 먹이로 주려고 했던 썩은 사과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썩은 사과를 보고 그 썩은 사과와 이 암탉하고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썩은 사과 한 봉지하고 이 암탉하고 바꾸게 됩니다. 결과론으로 보면은 말이 썩은 사과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썩은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던 이 남편분이 우연찮게 부자 부부를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썩은 사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자 부부가 웬 썩은 사과를 저렇게 들고 가고 있나? 아니, 썩은 사과가 뭡니까? 이랬더니 자초지정을 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말 한 피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에 이 썩은 사과가 됐습니다. 결과 이 과정을 쭉 얘기했다. 그랬더니 이 부자 부부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당신 큰일 났다. 이제 가면은 어르신 집에 가면 할머니한테 완전히 이제는 혼날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혼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닐걸요. 우리 마누라 우리 할멈은 절대로 나를 혼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뽀뽀를 해주면서 참 잘했소 영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던 이 부자 부부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우리 내기 한번 합시다. 금화 100냥을 드릴 테니까 진짜 어르신 할머니가 그렇게 뽀뽀를 해주면서 잘했다고 할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서 집에 같이 갑시다. 집에 같이 간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이렇게 자기가 썩은 사과를 가져오게 된 과정을 부인한테 먼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 두 부자 부부가 이제 할머니가 화를 내겠지라고 딱 기대를 하면서 딱 보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옆집에 허브를 빌리러 갔는데 썩은 사과 하나도 못 줍니다.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줘요. 우리 집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당신 손에 그 썩은 사과 한 봉지가 있으니 그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았던 옆집에서는 썩은 사과 하나도 없다고 해서 나에게 못 줬던 그 썩은 사과를 가지고 돌아왔으니 참 잘했어 영감 이러면서 뽀뽀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이를 지켜보던 두 부자 부부는 농부에게 금화 100냥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데르센 동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 나의 아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나의 아내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내다 내 할멈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실수를 해도
어떠한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좋게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사람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돈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주먹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권력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돈도 세계적 불황이 생기면은 사라지고 주먹도 강한 자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권력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는 문재인이었고 박근혜 뭐 이래 쭉쭉쭉 있었죠. 다 시간 지나면 다 권력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눈을 떠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의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요. 어디서 잠을 잡니까? 집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뭘 믿고 잠을 잡니까? 집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저 천장은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견고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막연한 믿음이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영역이 우리 인생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지금 오셨는데 차를 타면서 신호등 있죠. 신호 다 약속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지킬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한 사람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나 다 지키고 있고 그런 믿음으로서 딱 신호가 빨간불일 때 딱 멈추겠다라고 하는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란불이면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파란불이니까 가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리와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수도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믿음 없이 읽으면 이건 뭐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과 성도를 이어주는 줄. 믿음은 말씀과 성도를 이어주는 줄입니다.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래서 오직 믿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최고의 진리이고 생명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에 있어서 믿음은 실로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성도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큰 기둥이 반드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오늘 우리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영적 교훈을 세 가지로 나뉘어서 지금 이 시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능력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어리석은 불신앙과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 한다면 일찌감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은 참되고 귀한 믿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에만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활하셔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에게 너가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진정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런 관점에서 보건대 오늘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100%니까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경험할 수 있어요. 느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어요. 보는 순간 우리는 죄인 되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 극에 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은 용광로 속에서 타버리는 것처럼 그 거룩함에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되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3절에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 선진들이라고 하는 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우리는 소멸되지만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느끼는 것 자체가 더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믿음의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랑할 거리가 생겨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 오직 믿음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도 나오고 그 에녹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나오고 뒤에 보면은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옵니다. 쭉쭉쭉 보면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많은 선진들이라고 했는데 그 선진들은 노아, 아벨, 노아 그리고 에녹, 뭐 다윗,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쭉 말하는 거예요. 선진들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이야기들을 쭉 읽다가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에서 구원받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장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이 가는 것이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생뚱맞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그 믿음을 흔듭니다. 에이고 그거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거 믿어도 그거 의지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해봤자 다 소용없다.
그저 종교적인 논리다, 교리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요. 왜? 그건 사단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때문에 사단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지상 사명이 있어요. 이 악한 사단 마귀가. 그래서 그걸 맛보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그것을 이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열매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자기의 인생과 자기 가치와 자기 철학으로 어릴 적부터 배운 여러 가지 소양 지식으로 세상의 인문주의와 인본주의적인 그런 철학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인본주의와 자기 철학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교회 성경의 가치관을 파괴하는 게 제일 원칙이에요. 그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걸 파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파괴하려고 하느냐? 그들이 사단의 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수하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 하지만은 자기의 정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인 줄 모르고 거기에 순응하여서 하는 행동과 하는 말들, 모든 법안에 제출하는 정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반대되는 쪽으로 쭉쭉쭉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포장시켜가지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시켜갖고 만인을 좋게 하는 법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려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반대로 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능력, 마지막 세 번째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뻐하게 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선행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팔을 잘라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은 1번 첫 번째로 나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믿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자, 6절 말씀,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다른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것들도 있죠. 선교하고 그런 것도 있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첫 번째로 나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을 가지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너 자신이 나를 믿느냐? 그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주권자이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최고의 순종과 충성을 돌려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백성이요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게 뭐냐?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의 그 유명한 교리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그렇게 대문짝처럼 1항에 딱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지상사명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가지는 길이다. 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나오죠. 상 주신다. 끝부분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느냐?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표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범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우리하고 번뇌 아닌가, 논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너희도 쫓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시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는 구원을 허락되는 것이고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무이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